사람이요, 뭔가를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때론 두려움이기도 하고 때론 설렘이 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설레는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혀 낯선 것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려는 용기를 쉽게 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마음 한쪽 구석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보다도 설렘이, 또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큰 사람,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것을 해보려는 사람, 늘 그것을 앞장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개척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 사람들이 쉽게 하려 하지 않는, 가려 하지 않는 길을 용기 내어 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1월 첫 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생각해 보았던 세르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히말라야를 등반하겠다고 하는 산악인들, 개척하고 도전하는 마음이 강한 그 산악인들을 이끄는 사람들이 세르파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전문 산악인들조차도 가보지 않는 전혀 새롭고 낯선 길을 개척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세르파를 따라가는 산악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아직 가보지 않는 히말라야입니다. 세르파가 나를 인도하고 나와 함께 하지만 처음 가보는 등정에 세르파를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르파와 함께 산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등정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히말라야 등정에 나섰던 사람들 가운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산악인이라고 하는 오몽길 씨도 비록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6자 등정에 성공한 사람이지만 그도 늘 성공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몽길 씨가 히말라야 16자 등정에 성공한 것이 지난 2007년 5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그는 38번 히말라야 등정을 도전했고 그 가운데 20번은 성공했고 18번은 등정에 실패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산악이라고 하는 그도 거의 절반 가까이는 등정에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989년 8091m 안나푸르나를 그가 등정에 성공했을 때 그는 이미 4번에 걸친 실패를 경험하고 난 후였습니다. 최고의 산악인도 그럴진데 다른 사람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비록 세르파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언제나 성공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갈 때, 등정을 준비할 때 설레기도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심지어 실패했을 때 찾아올 수 있는 최악의 경우인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더욱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히말라야를 등정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그런 설렘과 두려움이 있음을 느끼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런 마음의 감정과 느낌을 억누르고 잊으려 하겠지만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 내면 속에 들려오는 두려움과 설렘의 소리를 끊임없이 들어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설렘과 두려움을 가득 안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나중 40년의 긴 세월로 인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설렘과 두려움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둔감한 채 살았겠지만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던 중에 어쩌면 가장 설렘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날의 이야기일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후 두 번째 해, 두 번째 달 20날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3개월 하고 20일이 지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시내산을 출발하여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한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시내산 아래 출발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설렘이고 그렇게 두려움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머물면서 11개월 동안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경험을 했던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1개월 동안이나 시내산 아래 묶어 두신 이유가 분명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경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부터 24장에 기록된 시내산의 언약, 그 언약의 핵심은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 언약을 맺게 되고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11개월 동안 그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무엇인가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키는 훈련의 기간이 그 11개월 동안이었는데 그 11개월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인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인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어떤 조직을 갖추고 가야 되는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셨고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발하는 날입니다.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광야 기간 동안 광야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에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이 자기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내산을 출발한 그들의 마음엔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는데 여러분, 그들은 어떤 마음이 더 컸겠습니까? 출발하는 그 순간 그들은 두려운 마음이 컸겠습니까? 설레는 마음이 컸겠습니까? 분명 그들에게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11개월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걸어보지 않았습니다. 거의 1년을 걷지 않다가 이제 새롭게 걷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광야를 걷는다고 하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어떤 적군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어떤 맹수나 전갈이 공격해 올지도 모릅니다. 광야를 얼마나 가야 될지도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분명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들은 그런 두려운 마음보다도 설레는 마음이 그들 안에 더 가득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표로 하고 갔던 곳은 시내산이 아닙니다.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요, 애굽에서와 같이 억압받는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이 되어서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압제가 필요 없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제사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는 것, 그것이 그들이 꿈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머무는 11개월 동안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건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준비를 끝냈고 그 삶을 향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땅으로 그들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보다도 어쩌면 설레는 마음이 훨씬 더 컸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들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그들에게 출발 신호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것이 바로 새롭게 출발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출발하라 라는 신호를 그들에게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출발 신호와 함께 시내에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달라졌지만 그것만 달라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 잘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계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진행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여러분 말씀 잘 보면 우리에게 이목을 끄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마치 군대의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영의 군기라고 하는 말은 군대가 전쟁터에 나갈 때 맨 앞에 서는 군대의 깃발을 의미합니다. 진영별로라고 하는 말 역시 군대의 한 조직이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행진하는 유다 지파를 부를 때에 그냥 유다 지파 이렇게 부르지 않고 유다 군대라고 부릅니다. 유다 지파만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닙니다. 15절에서 가장 앞장선 지파 가운데 하나인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도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 이렇게 표현하고요. 16절에서도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시내산을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마치 잘 짜여진 군대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이 시내산 아래서 군사 훈련을 받거나 훈련소를 경영해서 그 훈련소를 마친 사람들에게 군이라는 그런 자격을 준 거 아닙니다. 그들은 11개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을 뿐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물론 새롭게 출발할 때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오합지졸로 나온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애굽에 나올 때 오합지졸 모습과 다르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들을 군대라고 부른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출동하기만 하면 그들 앞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자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바꿔 말하면 군대로 조직된 인원이 60만 명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60만 명이라는 군대 조직을 갖춘 나라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그들은 막강한 힘을 가진 백성이 되었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조직을 갖추어 시내산을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합지졸을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막강한 군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군사 훈련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는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란 광야까지 갔습니다.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회상되는 곳입니다. 바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빛나는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태양볕이 강하게 반사되면서 모래가, 그 반사된 빛이 모래에 비쳐 이렇게 눈부시게 빛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붙여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태양빛이 뜨겁게 장렬하는 곳이 바란 광야입니다. 또 그 지역은 대부분이 화강암으로 된 낮고 험한 언덕, 모래 언덕의 고원지대로 이루어져 있어서 인간이 거주하거나 머물기에는 너무나도 적합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란 광야는 가데스 바네아 바로 아래쪽까지 위치되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가게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란 광야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가데스 바네아만 지나가면 그들이 그렇게도 기대했던 가나안 땅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비록 바란 광야가 사람들이 거주하기에 아주 험난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 가까이까지 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더욱 설렜을 겁니다. 바란 광야를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에 장막을 칠 수 있느냐고, 이곳에 어떻게 며칠을 머물 수 있겠느냐고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란 광야를 생각하면 크고 두려운 광야로 경험했던, 실제로 그들은 거기서 그런 두려움을 경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도 설레는 마음이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아,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종종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형통하고 평안한 길이어야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다다른 곳이 살기 좋고 머물기 좋은 곳이어야 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생겨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불만이 가득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려움을 지어해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병도 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 바란 광야 일대가 우리의 경험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주어진 보상은 겨우 이거란 말인가?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이 생겨나고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때로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러다가 더 큰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어 나오는 3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시내를 출발하여 바란 광야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3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시내에서 출발하여 바란 광야까지 오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을 앞서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란 광야에 멈춘 이유가 그들에게 쉴 만한 곳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란 광야는 사람들이 정말 살기 힘든 곳입니다. 잠시 멈춰 쉬어가기도 힘든 곳이고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바란 광야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쉴 만한 곳이라고 하나님이 바란 광야를 선택하셨고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때때로 다다라 있는 곳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1개월 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준비했고 시내산을 출발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갔는데 가다 보니까 바란 광야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가는데 우리가 도착해 있는 곳이 우리 마음에 오히려 두려움을 생기게 만드는,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솟아나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가 가득한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해 준비 놓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 비록 바란 광야,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우리에게 쉴 만한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시내산 아래는 광활한 평지 그리고 낮은 구름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샘물과 우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가까이 거기에 머물며 장막을 치고 살아도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여 처음 장막을 친 곳은 시내산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바란 광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래 살아야 할 삶이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어제 살았던 삶보다 오늘 살아가야 할 삶이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더구나 오늘 우리가 멈추고 서 있는, 머물고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준비시켜 놓은 곳입니다. 그걸 우리가 확신한다면 지금의 삶이 더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이 바란 광야 같다고 우리가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삶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큰 문제가 있는 자리라 하더라도,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앞서가셔서 준비해 놓으신 우리가 쉴 만한 곳이라고 인정하고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준비하셨다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견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어련히 하나님이 견딜 수 있게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놓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평스러울 수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더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최선의 장소가 바란 광야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란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가기만 하면 곧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 광야까지 왔고 가데스 바네아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그들은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어나오는 민수기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의 기록에 하면 다베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에서 그들은 욕망 때문에 고기를 먹지 못했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12명 가운데 10명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불평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에 동조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이 밤새도록 울고 통곡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곧장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길을 가야 했습니다. 바란 광야에서 끝낼 수 있는 고생을 그들은 더 오랫동안 이어가야 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불평과 불신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원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욕망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 눈앞에 아낙자손 같은 거인이 나타나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다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바로 그때 마지막에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독수리처럼 우리를 훈련시키셨고 힘들 때 우리를 당신의 등에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이 좀 불편하십니까? 지금의 삶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곳이 바란 광야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사십시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장 복된 자리에서 쉬게 하실 겁니다. 그곳이 파란 광야같이 험한 자리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설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기대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더 나은, 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람 강화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일지라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서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내산을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보다 설렘이 가득했던 것처럼 바란 광에 머무는 때에도 설렘이 가득하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이 불평스럽고 또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